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과 전무님이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좋은 식당에서 회로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서는 몇 시간 있다가 갑자기 사장이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더니 온몸이 비브리오균이라고 하는 그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서 바로 급하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또 함께 식사를 나눴던 전무도 혹시나 싶어서 그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위액을 검출했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비브리오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 이 전무에게 발견된 그 비브리오균은 죽은 것으로 발견된 거예요.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됐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장은 4년째 부인과 별거 중이었어요. 교회 집사였지만은 교회 나가는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 체험이 없었고 평안함이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질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세상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승승장구했고요. 출세가도를 달렸어요. 그러면서 사장까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직원 가운데에서는 이 사장과 대적하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적이 생겼어요. 또 그러면서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직원들을 거느리려고 하니까는 그는 늘 긴장했고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그 비브리오균에 감염될 수 있었던 원인이었던 거예요. 한편 전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집사였어요. 그는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봉고차를 운행하면서 새벽에 교인들 나오는 그 교인들을 차로 실어 나르면서 봉사했어요. 부인과의 사이도 각별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고요. 가족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드려도 언제나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오늘 똑같이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됐지만 한 사람은 그 비브리오균을 감당치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죽음을 갖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오히려 그 비브리오균을 오히려 죽이는 그러한 힘과 또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무슨 차이냐? 바로 그의 삶에 또한 그의 몸에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은 어떠한 그런 균이 와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눠져요. 육신적인 삶,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삶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장은 출세지향이라 그랬죠? 그는 노력했고 거기에 분투했기 때문에 일정한 출세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 비브리균에 감염되어 가지고 죽으니까 아하,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네. 그렇죠? 근데 똑같이 비브리오균에 감염됐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힘.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늘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늘 놓여져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바라기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또한 세상의 삶과 또한 육신의 삶을 다 아우르는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럽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금한 것을 어디다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서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받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궁금함, 문제들이 뭐냐? 결혼 문제.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하나는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바친 제물 먹어도 되냐 혹은 먹지 말아야 되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라고 있던데 그 인사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를 가면 헌금을 드리던데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받고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 답장을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답한 것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알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분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그 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답을 어디서 찾으면 좋겠냔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전 보질 않았어요.
우상 찾아가지 않았어요. 부적 붙이질 않았어요. 뭐 했느냐? 바로 이 목회자 바울 목사님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오늘 이 목회자 바울 목사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우면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혹은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많은 경우에 자기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 자기 경험을 의지해요.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그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자기의 지식을 의지해요. 내가 이걸 배웠어.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뭘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늘 맞이하게 되고 겪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놀랍게도 사람마다 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결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는데 지금도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앞길은 어떻게 될지 훤하게 짐작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신앙을 삶을 살아가는데 뭘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 자신을 의지했고 과거에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에 그 믿음을 갖고자 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궁금하니까 바울 목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바울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세운 종 바울 목사님에게 물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거죠. 과거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 혹은 내가 경험한 것들대로 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결정을 해.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께서 뜻하시는 바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대답을 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둬라. 이게 뭐예요? 결혼해라 그 얘기죠. 그렇죠? 결혼해라. 근데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혼을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마다 다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고 먹는 것에 대한 욕구도 있고 잠자는 것에 대한 욕구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걸 주었어요. 그 욕구, 욕망을 이루면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욕망을 이루면서 기쁨을 누리고 욕망을 이루면서 평안함을 얻고 그러면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욕구가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문제가 음행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관계를 맺고 합니까? 그건 개나 그렇게 하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욕구를 이루는 데에 정상적인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하는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짓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이런 뜻이죠.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죄짓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도록 이런 뜻으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감정대로 살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래 뭐 믿음이 별거야? 세상 다리로 사는 거지 뭐.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삶의 방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먼저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해야 되느냐? 음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음행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피할 수 없다면은 결혼해라 그 얘기예요.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곧 변화예요. 근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믿음은 떠나가지고서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결정하고 산다 그러면은 그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해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복이니까. 왜? 그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당신은요, 남자와 여자가 아주 차별이 심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미가 있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 못하고 아내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장한다고요?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는 남편이 주장한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내 삶은 혹은 내 몸은 내게 아니라 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은 이미 한 몸이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한 몸이 된 사람이 나뉘어져 가지고서는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두 사람의 인생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담과 하와를 중매해 가지고서는 결혼시키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맺어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드려야겠는데,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야. 뭐 아주 그냥 꿈은 많아.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 계통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늘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 집 밖으로 다니고.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또 한편으로 생활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혼자 그 당시에 비디오 가게를 했어요. 비디오가 잘 팔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거 가지고. 근데 남편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집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을 좀 붙잡아 두고, 그리고 남편이랑 함께 정말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 소원이 뭐냐? 지방에 소위 말하면 오피스텔 건물이 있어요. 통째로 산 거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방이 한 120개 정도? 근데 그걸 어떻게 샀느냐?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 전세가 많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대출하고 그 다음에 또 전세도 껴있고 하니까는 그 건물을 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건물을 자기 남편에게 맡긴 거예요.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이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남편이 딴짓을 한 거예요.
근데 부인한테 월세 들어온 것은 돈은 줘야겠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돈은 자기가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월세 나오는 걸 전부 다 전세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월세 받는 것처럼 해가지고서는 매달 꼬박꼬박 얼마씩 부인한테 돈 보내주는 거야. 근데 언젠가부터 잘 안 들어와, 돈이. 나중에는 아예 돈이 끊겼어. 그래서 수소문했죠. 어떻게 된 것이 확인해 봤더니만은 세상에 그 집들을 전부 다 전세로 다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월세 받은 것처럼 속여가지고서 돈 보내고, 더 이상 보낼 돈이 없으니까는 소위 말하면 이제 완전히 나자빠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한편 그 남편은 그것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자살을 기도했어. 근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신방 가달라는 거예요. 신방 갔어요. 이제 이 부인이 선택을 해야 돼. 저 남편 살릴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 오피스텔 건물 살릴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남편 살려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딸이 결혼했는데 그 사돈네가 어떤 법적인 처리를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 욕심내네 라고 봤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더라고. 결국은 남편 생명 살리는 것보다도 그 건물을 되찾으려고 회복하려고 하는 일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딸내 식구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남편은 쉽게 표현하면은 그냥 방치시킨 거죠. 내버려 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 남편 죽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살렸을까? 건물도 못 살렸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할 때에 잘못되라고 이야기할까? 바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세상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 이것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길이 되어져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에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려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랑 네 부인이랑 둘 다 물에 빠졌어. 누굴 먼저 건질래?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네. 누구 먼저 건질래? 라고 물어봐.
그럼 누구 먼저 건져야 될까? 한 사람밖에 못 건진대. 누구 건져야 될까? 정답은요, 부인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이 공동체가 점점 확장돼 가지고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요. 이 국가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사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뭐가 있어요? 가정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도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가정 바로 세워야 돼요. 무엇이냐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그래서 항상 결정의 중심은 바로 남편이 우선이고 아내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나가게 돼요. 그러나 결정 잘못해가지고서 남편, 아내가 뒷전이면은 가정 큰 위기에 빠져요. 그의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기준은 뭐냐?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양평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인들 집을 자주 갔어요.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은 항상 그 시골 분들은 밥을 내와요, 식사를. 그러면 거기 신방하면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잠을 자는데 따로따로 잔대. 아니 왜 따로 자냐고. 그래서 한 사람은 안방, 한 사람은 건너방, 중간에 마루. 따로따로 잔대. 그러지 말라고. 같이 잠을 자라고. 같이 자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지더라고. 여러분,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분명히 해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라고 그랬어요. 나 기도 온 가야 돼. 혹은 나 기도할 거야. 라고 해서 합의상 남편이 허락을 하고 혹은 아내가 허락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틈을 얻기 위해서 그 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다시 합해라. 다시 합해라. 이유가 뭐냐?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을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길이 되어지니까 합해라. 분방하지 말아라. 혹은 시험에 빠질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으로 꽁꽁 뭉쳐져 있어도 거기에 마귀는, 사탄은 항상 틈을 노려요. 항상.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언제나 벌려놓는다고요. 그 벌려놓는 그 이유가 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이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유혹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절대로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자꾸 나눠놔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언제나 부부 중심이 되도록 결정을 하세요. 언제나 가정 중심이 되도록 결정하세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갈라지고 나눠놓는 것,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 바울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된 길을 갈 수 있기 바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마지막 삶이 갈라지고 나눠진 상태에서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극이요. 그러나 아름다운 삶은 뭐예요?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되어도 두 부부가 함께 손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바라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서류상이라도 이혼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서 투석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도 안 됐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석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류상 이혼을 하는 거야. 서류상 이혼하면은 그것이 소위 말하면 의료비를 안 내게 된단 말이에요. 서류상 이혼을 해. 거의 시험입니다. 서류상 이혼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바람 펴요. 집 밖으로 돌아다녀요.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이혼했잖아. 이거 들으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이요. 그럼 여러분,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런 유혹들이 있다고요. 오늘 여기서도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따로따로 살아가는 분방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바로 성경이 중심이요. 성경대로 행하면 길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곤란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 되어지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바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